오늘은 108번째 파라샤를 미리 공부하시면 다음 주에 107번을 하고 오늘 108번 제가 착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16절 티메고 목사님 강연을 가지고 여전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연이 긴데요. 중요한 주제는 단순합니다. 라션 하라, 직역을 하면 악한 혀, 못된 혀가 되는데 악한 말, 이사야서에 보면 악한 말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중상하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걸 말하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수군거렸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변인인 모세에 대하여 불만과 비방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님 자신이 비난받으셨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분이시고 그의 대변인으로 모세를 선택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불평을 해왔고요. 이 불평하는 이 죄에는 예외가 없었다. 미리암과 아론도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 내용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만족, 불평 자체가 라손 하라의 증거가 되며 두 경우 모두 즉각적인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비방, 수군거림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불평, 불만, 비방,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삶의 태도가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남 욕하고 뒤에서 뭐 딴말하고 이런 사람 이런 거 그리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가까이 가기 싫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앙생활에서 잘 싫어하는 태도죠. 불평불만하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시편 120편에는 괴사한 혀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어, 그 무기로 이야기. 여기서도 지구 반대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욕하고 비방하면서.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성경에 나온 위인들 중에 모세가 가장 뭐랄까요? 가장 레벨 1의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라면 그 가장 측근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 위대한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이 비방의 죄, 라션 하라의 죄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질투겠죠. 동생에 대한 질투. 어떤 이유, 그 질투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그 근거, 그 거리가 뭐냐면 비방거리가 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생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 구스 여인이다. 그래서 구스 여인은 에도피아 여인인 흑인인 때문에 혹은 에토피아가 아니라 미디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스라는 히브리어 고대어로는 되게 아름답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 남동생이 엄마 같은 미리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입장에서 아들 같은 동생이 너무 예쁜 외국인 여자를 만났다. 뭐 이런 그런 핑계를 대고 결국은 모세한테 그러죠. 야, 내가 네 어릴 때 네 똥도 닦아주고 네 오줌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니더고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게 본심이었던 거죠. 미리암, 아론도 이 질투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원인으로 동생을 비방하죠. 11절 아론과 미리암이 어리석게 행동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아론이 특별 고백합니다. 아론, 미리암 둘 다 이 비방한 남을 욕하고 비반, 흉보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왜 비방하다라는 단수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 수연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의 주어는 복수예요. 미리암과 아론. 근데 비방하다는 이 동사는 단수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인 미리암이
비방하고 아론은 안 했다라고 이 문장 구조로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아론이 직접 그래요. 같이 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는 이 문법적인 직시하는 이런 법칙과 상황을 적용하는 것에 통해서 단수 동사인데 복수 구조를 쓰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를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즉 비방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죄가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동사는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의 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녀의 비방하는 말을 자진해서 듣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중상 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죄지만 그것을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죄입니다. 듣고 다른 사람에 퍼뜨리는 것은 더 큰 죄지만 이것을 인지부조화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죠. 오른쪽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왼쪽 간다라는 거.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이 절대 지지가 지금 안동, 경상도 쪽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나라 망해먹어도 나는 한나라당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 아무리 내 인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누구가 남을 비방하는 그 분위기,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향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션하라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죄지만 듣는 사람도 죄다. 우리는 빨리 귀를 씻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들을.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지만 어, 사실은 어, 어떤 이유에서든 비방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 거짓말을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션하라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그 사람도 파괴하지만 듣고 있는 누군가를 또 파괴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남을 공격하는 가장 악한 죄가 내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남 욕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저도 지금 2년 반 다녔던 소위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그만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직원들끼리 모이면 욕하는 거죠. 남 욕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실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괴롭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회의하면서 계속 남 욕하는.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사표를 썼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왜 미리암은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한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알지만 구스 여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에토피아이라는 의미도 있고 미디안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암 입장에서는 내가 누나로서 모세를 위해서 네가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이방인 여인이랑 결혼하면 되냐 이런 것을 핑계거리를 댔지만 그 본심은 그렇지 않았죠. 본심은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2절에 나와요. 이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 질투하였고 비방하는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한면으로 정말로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 진심이었고 모세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동기는 내가 모세와 다를 게 뭐 있어. 나도 하고 기도하고 나도 예배드리고 나도 하나님 만났고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데 이런 우리 마음속 복잡한 것들이 있죠. 진짜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력을 원했습니다. 지도력을 원했습니다.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신 사실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을 동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변인과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위치는 가족 신분에 기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하였습니다. 두 번째, 겸손.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재밌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3절,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웃기지 않아요? 역설이잖아. 지가 지 입으로 지가 제일 겸손하대. 이 자체가 모세가 잘난 척 하는 건데 웃기잖아.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가 진짜 겸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모세가 내가 제일 겸손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잖아.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일단, 나오죠. 그래서 이 겸손하다라는 표현,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모세는 큰 짐을 진 사람이고,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은 그 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 스스로 표현한 것은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누나, 형님, 내가 맡은 사명이 커요. 내 스스로 감당 못해요. 좀 도와줘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옆으로 좀 더 넓게 우리 이해를 확장해 보십시다. 불평불만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저는 그래도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잘 다니던 내 나이에 구하기 힘든 정규직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직원들끼리의 반목과 중상모략과 비방과 해요. 근데 실제로 중상모략은 아니었어요. 있는 사실을 막 옮기는 건데 그걸 막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트레스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 속에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보다, 왜냐하면 보다 가장 큰 불평은 내 속의 불만은 비전이 없는 거였어요. 장애인 30몇 명을 7명의 정규직 직원이 케어를 하면서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소꿉놀이죠. 성인용 소꿉놀이죠. 의미와 비전과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요. 즉, 비전이 공유가 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알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면은요. 굶는 것도 가능하고 월급 안 받고도 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지만 12시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평이 생기냐?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기껏 해봐야 남 좋은 일, 법인 좋은 일, 관장 좋은 일,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건 별거 없는. 결국은 자기 자랑하려고 보호작업장에 인가공 생산품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일할 맛이 뚝뚝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비방을 했을까요? 단순히 모세에 대한 질투고 혼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 모세 니만 잘났냐? 나도 하나님 알아. 단순히 그게 아니라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a great nation, 그 큰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모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한테는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고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군대 가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병사, 일반 부대, 뭐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처럼 일반 소총부대, 뭐 더 경경대 까졌다가 갔다가 뭐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군 복무를 빨리 마치는 게 목표니까 그냥 어떡하든 시간만 가라 이런 건데 군인이 되고 싶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들 태도와 눈빛이 다르죠.
대부분 특수부대나 이런 애들이 그쪽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일반 우리 부대보다 훈련 강도가 수십 배 강하고 덜 먹고 덜 자고 고생하는데도 웃으면서 해요. 왜? 나라를 지키고 싶고 군인이 되고 싶고 뭐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평불만은 비전 공유, 가치 공유, 즉 비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돼 있어요. 불평불만, 비방의 다른 말은 거짓과 속임수죠.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카톡으로 문자로 빨갱이다 그러고 가짜 뉴스를 전파할까요? 그들 속엔 하나님 나라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가치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야. 어디 멀리 못 봐. 어디 안 가. 지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흙으로 도자기 만들고 흙으로 곽거루 만들고 꽃잎 떠가지고 꽃이라 그러고 그 부침개라 그러고 지끼리 먹어라 아빠 엄마 그러고 지들끼리 병원놀이 하고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겸손하다. 모세는 비난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나님을 겸허히 의지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통해 3절 이해하게 됩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은 해막 앞으로 나아오너라. 비난의 비밀의 방에서 하나님의 귀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또 반대로 남을 신나게 욕하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진짜 잘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려고 할 때 멈칫하게 합니다. 비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에 의롭게 행하실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넣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듣고 계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변호가 나옵니다. 세 사람은 해막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소환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여 말을 하였고 아론은 그녀의 비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어떤 말들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죄였던 거죠. 그래서 전능자께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쇠마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방의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문적 교차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선지자들과 대화하시는 방식과 모세와 입에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변호가 나오는데 특징이 교차 대구법이에요. 그러면서 A, B, C, D, D1, D3, B1, A1 이 구조로 하나님께서 변증하고 계시고 서론과 결론으로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신뢰받는 자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입과 입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모세의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말이 곧 모세의 말. 성경 전체에서 이 정도로 신뢰하시고 변호하시고 보증하시는 인물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철저히 입법자이고 재판관이신 토라를 주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느니라 창조의 주관자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세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 나의 말을 들어라. A. 너희 중에 주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B. 나는 나 자신을 그에게 환상으로 알린다. C. 나는 그에게 꿈으로 말한다. D. 그러나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D1, 그는 내 온 집에 신뢰받는 자이다. C1은 C에 대한 대꾸입니다. 그와는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야, 내가 이사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꿈과 환상감 이런 걸로 말하지만 그는 얼굴로 마주보고 말한다. B1, B에 대한 대꾸죠. 숨김없이 말하지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애매하잖아요.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증거하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 모세 자체가 그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A1, A에 대한 대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모양을 본다. 모세는 주님을 본다라고. 그 결론. 그런데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에 조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 다 적용됩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모세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다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 아래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모세에게 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세랑 말씀하신 그 자체의 스스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책들도 모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번 달이 요한 사도 뭡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월입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고요. 제가 메시아닉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최근에 주신 정말 감사한 거. 저는 그동안 메시아닉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교회사, 종교개혁 기간이 다가오면서 확실히 정리가 되죠. 메시아닉 교회는 종교개혁의 프로세스 안에 있다. 메시아닉 교회는 루터, 쯔빙글리, 부처, 칼빈, 그리고 수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 달려왔던 그 여정 가운데 메시아닉 교회가 있다. 메시아닉 교회는 종교개혁의 결과이다. 메시아닉 교회는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알 바가 정확해지죠. 1500년 동안 타락을 향해 달려가던 교회가 1517년 구텐베르크 성당에서부터 불이 붙은 종교개혁으로 다시 회복된 이 여정이 500년이 달려왔고 메시아닉까지 이르는 거죠. 1500년 다 가지 않고 세계 교회는 다시 1세기 교회로, 메시아닉 교회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바울이 있었던 그 교회로 우리 세계 교회는 회복될 거예요. 메시아닉 교회는 루터와 켈빈의 제자구나. 같은 종교개혁의 선상에 메시아닉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독교와 메시아닉 교회는 하나다. 어제의 교회,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모세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합니다. 이 교차법의 핵심은 D1, D로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모세의 위치는 독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토라는 다른 모든 계시가 판단받는 표본이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즉 직역을 하면 입에서 입으로 패.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입에서 입으로라는 완전한 인식으로, 지각으로 직접적 계시를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완전한 인식으로, 디선먼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유일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모세의 입은, 그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받아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행동하는지 판단해야 하지만 모세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이렇게 강력한 증언은 토라를 대적해 말하는 누구도 멈추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히브리서 10장 20절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의 권위를 끝까지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교훈, 징계.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결론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변인을 비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말은 신성하게 여겨져야 하며 모세의 권위를 손상시킴으로 무시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신 동안 임재의 구름이 그들과 해막을 덮었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 구름이 떠올랐고 미리암에게 메조라트,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 발병합니다. 짜랏에서 발생된 이 형용사는 흔히 나병으로 번역됩니다. 실제 짜랏은 피부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짜랏은 눈 같은 비늘이며 나병이 어떤 종류로 보입니다. 랍비들은 메조라트를 악을 쓰는 것으로 이해하는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피부 질환은 흔히 라숀 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이제 죽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산화되는 거죠. 불에 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럴 때 11절 12절에 즉각적으로 아론이 나서서 회개합니다. 함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범하지 마시고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사산된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과연 아론과 미리암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하지 않고 모세에게 구해요. 모세여 동생아 야 그러지 않고 모세야, 모세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다. 우리가 정말 이제 뭔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좀 네가 좀 구해주라. 중보자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암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즉각 그렇게 하였고 그의 중보 기도는 즉각적이었고 간결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그녀를 치유하소서. 내가 간언합니다. 우리는 이 상호 교환으로 사람이 비방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비방하는 죄, 라숀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비방받는 사람에게 짓는 것입니다. 용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구해야 합니다. 아론이 용서에게 미리암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정하신 중보자인 것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토라 전반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비난받았을 땐 적합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미리암의 운명은 그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원한을 품었다면 그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즉각적인 용서로 응답했는데 자신의 명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유감을 숨기지 않았지만 자신을 비방한 자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미리암의 발병에 대한 치료가 그들이 비난하던 바로 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비난하던 그 사람의 중재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이 아이러니, 우리가 거역하고 욕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에 대한 그림이죠. 멸시받는 분, 슬픔의 사람은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미리암만 피부병에 걸리고 아론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비록 아론이 미리암의 말을 받아들이고 비난하는 말에 동조하였을지라도 비방의 죄는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가장 먼저 악한 말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해졌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행동을 어리석은 것으로 분류하며 악한 행동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라숀 하라는 동기를 기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방은 그 진심과 상관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알아야 될 건 라숀 하라의 죄는 중상모략, 비방, 이 불평, 불만의 죄는 동기를 보지 않아요. 결과만 봐요. 7번째, 책임을 묻습니다. 14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미리암 용서해 줄게. 그러나 책임은 져야 돼. 일주일 동안 격리, 즉 일주일 동안 너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울 거야.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모두 용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죄에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추방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한 주일간 지속되는데 이는 하늘의 아버지의 징계보다 더 나았습니다. 미리암은 즉시로 피부병에 치유받았지만 7일 동안 격리됩니다. 미리암의 병은 모세의 기도 이후 즉시로 치유되었으며 징계는 그녀의 죄에 대한 수치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표본이 되어 미래의 비방의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회중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주저없이 수용되어야 함을 회복이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비방하다 하나님께 벌 받더라도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1절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손이, 우리 파란 걸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비방의 죄는 피 흘리는 죄와 같은데 살인이 타인의 육체를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다른 사람의 명성을 다치게 합니다. 살인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해한 것이라면 비방은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거다. 5절,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 옥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비방은 번식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 진짜 정확하게 들이맞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면 이 온갖 중상모략으로 강제 수사, 억압 수사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은 번식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리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즉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비방하지 않는 사람. 17절 하나님 자신의 오른팔이 구원을 이루고 그 자신의 의로움이 고치신다. 20절 주님께서 시온의 송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비방의 죄에 대한 치료는 중보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메시아신 구주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죄인들에게 가져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아침에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미국 뉴욕인가 유대인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은 자유가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자기 나라를 규탄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마스는 용서할 수 없죠.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저런 그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참 착잡하고 서글프죠. 예수님께서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을 가셨죠. 드로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가서 앉아 밥 먹는 척 할 때 귀신 들린 여인을 따른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요.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답하세요. 주인의 자녀가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죠.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략하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만 돌아서서 여인을 물끄러미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셨을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자녀들의 밥,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인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요르단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인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오늘 아랍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먹어야 될 양식을 오늘날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도록 네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잖아요. 어? 하마스가 저런 것은 발본색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 정책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대우해 이웃 국가로서 인정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정부도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될 텐데요. 비방에 대한 치료는 중보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안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주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죄인들에게 가져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예수님은 도라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도라다. 태초에 말씀이 메무라가 토라가 계셨다. 그 토라는 그 메무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토라는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조된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 창조된 것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님은 토라다.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토라, 그 토라. 예수님은 토라셨어요. 그래서 토라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토라를 폐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의 오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토라라는 게 뭘까요? 바로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토라를 주신 분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토라다. 11절, 12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세요. 토라를 가졌고 절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받아주신 팔레스틴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의 대상으로 받겠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가자지구의 아랍인들을, 요르단 서안지구 아랍인들을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모세 토라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을 섬기겠죠. 그들에게 전도하겠죠. 비록 우리는 진밖에 버림받는 자처럼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당신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리암은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비방하는 죄와 악한 말, 라션 하라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 죄를 범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리암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이나 분명한 의도 없이 비방의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우리 회사 얘기했지만 누굴 욕하고 비방할 때는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죄예요. 비방한 죄는. 그래서 뭐 내부 고발하지 마라. 의로운 말 하지 마라. 바른 말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시죠? 첫 번째, 비방은 다른 사람의 눈에 멸시받도록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내부 고발한다거나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것을 바른 말을 할 때 비방이 안 되게 하려면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멸시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만 얘기되겠죠. 비방은 타인의 명성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들의 인격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회사 이야기나 회사 임원 이야기나 뭐 이웃이나 친척 이야기 하게 될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소리 하고 정보를 해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방으로 안 가려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가 더럽혀진다거나 그 사람 인격을 하찮게 만들어 한다면 이건 비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다거나,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언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상모략, 비방은 안 된다. 비방하는 것은 타인의 생각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람 인격을 공격할 때 등장합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야당 대표를 엄청나게 비방하고 있죠. 우리나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거 참 문제죠. 뭐 정치적인가? 예, 정치적입니다. 두 번째, 비록 진실을 나누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른 소리인데, 옳은 소리인데, 근데 비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아끼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무시당하게 하고자 하진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통 그 동기는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항상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게 비방이지 아닌지 알려면 분열이 일어나가 내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실을 전달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막 이간질되고 분열하고 하지 않나. 이거 비방일 가능성이 높죠. 비방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비판하면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비방하는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마치 진실한 것으로 들었어도 그것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비방한다면 절대로 옮기지 말아야 해요. 즉 반복하지 말아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재밌는데요. 남 욕하는 것이 시간 제일 잘 가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할 때 맞장구 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정말 죄 많이 지었네요, 우리도. 두 번째, 여러분 말고 제가. 두 번째, 누군가가 비방하기 시작하면 신중하고 정중하게 멈추게 하고 중상하는 것은 허용받지 못하다고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되게 쉽지 않죠. 사회생활하거나 주변 인간관계에서 정색을 하고 말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꼰대냐? 막 이러고. 그런데 누가 중상하고 비방하면 신중하게 거절하고 나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해주고 뭐 그런 태도가 그 단호한 직면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그들이 있는 곳을 피하며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죠. 비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고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조직에 말단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보기 간단하거든요.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되는데 당사자들끼리 만나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뭐 핑계겠지만 제일 말단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모임 자체가 싫고 사무실 앉아 있는 게 싫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렇게 명백히 악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게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그 문제는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의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주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주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는 아무리 성경 갖다 대고 기준을 잡아도 분별할 수 없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죠.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 권력, 몇 대통령의 이 정권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온 한국 교회가 다 그냥 거짓에 선동하고 거짓을 전달하는 무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조심하십시다. 성경의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성경 교사들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16절 17절 같이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사람이 막 비방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두세 사람이 나중에는 조직과 공동체와 함께 이 단계별로 거쳐서 이것이 객관화시켜서 해결해라.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확정 편향에 빠지지 마시고 또 절대로 어,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은 크로스 체크죠. 어떤 증언이 있으면 이게 크로스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이게 되게 피곤합니다. 옛날에는 그 신문만 보면 됐고 뭐 기껏해야 뭐 뉴스만 보면 됐는데 오늘날에는 팩트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 종류의 신문, 기사, 요즘은 포털들, 그리고 유튜브, 뭐 또 게시판, 이거 다 종합해서 뭐 대장동 사건이다. 해병대 이번에 최수병 죽은 그 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이다. 뭐 이 모든 사건 두두 터질 때마다 하나만 보지 말고 계속 크로스 체크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빠지지 않죠. 문재인은 빨갱이다. 크로스 체크를 해보라고. 제발 메시아닉교회 목사들아. 어?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아 제발. 이재명이가 빨갱이면 크로스 체크 좀 해보라고. 성경 기준을 갖다 놓고. 이 바보들 진짜. 두세 사람의 증거는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라션 하라라고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과 제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